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덩이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제가 보름이었습니다. 2020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보름달을 혹시 보셨습니까? 날씨가 흐려서 마침 못 보셨다면 오늘 밤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보름달을 보면서 좀 달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과학자들은 달의 기온을 놓고 다양한 가설을 말합니다. 그중 가장 타당하다는 가설은 두 거대한 행성이 충돌해서 파편이 사방으로 퍼졌고 그 파편이 다시 모여서 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을 말하는 과학자들에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달이 개기식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해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기식이 일어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으로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즉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인데 우연히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구와 달의 거리에 대비해서 400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확한 궤도에서 완벽하게 해를 가리도록 달이 우연하게 그 위치에 놓일 확률은 0%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의 지름이 정확하게 3476km여야 하는데 단 1km의 차이만 나도 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비의 비밀을 캐면 캘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연의 경계를 정하시고 수많은 생명체에 그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가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찬양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터뜨리는 아 하는 외마디 감탄사처럼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탄의 찬양인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운물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푸른 바다에 닿아 있는 코발트 하늘과 거기서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붉은 석양의 모습, 여전히 얼어있는 동토를 헤집고 튀어나오는
새싹의 생명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을 향해 터뜨리는 아이의 울음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어리석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놀라우신 참신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또한 삶에서 발견하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비단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심지어 구약의 시대일지라도 성경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들어세워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현실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간 끌어가던 사업이 망하고 제가 새파란 30대 초반이었던 그 시절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빚을 갚고자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했지만 오히려 그 빚은 늘어갔고 월급쟁이 급여로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상황을 원망하며 당시에 술, 담배를 했는데요, 술, 담배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저 잠시일 뿐. 그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에 지쳐서 몸부림치다 경기도 삼본의 중심 상가에 있는 한 건물 벽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흘렀고, 당시 독일에서 살다가 잠시 귀국한 누나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즐거운 표정으로 제 머리를 유러피안 스타일로 깎아준다고 하얀 것입니다. 당시 저는 누나가 홍대 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기에 당연히 머리를 잘 깎을 줄 알았고 믿고 머리를 맡겼죠. 누나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만큼 깎는다 하고 말하고 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머리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이미 고속도로가 나 있었고 누나의 얼굴에는 순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시 회사의 분위기가 지극히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었는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회사에 들어가자 회사의 뜻에 반기를 드는 젊은 열사인 양 제가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선배들과 동료들은 저를 열렬히 환영하고 인사 담당 이사님은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면서 야 재창이 너 반항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자리를 유익에 처한 분들의 감사와 격려 속에서 저는 차마 누나가 유러피안 스타일로 머리를 깎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분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망연자실한 저에게 며칠 후 지인 중 한 분이 전화를 주셨고 평소 하시는 행동이나 그분의 성격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제안을 제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줄 테니까 네 빚을 다 갚고 너는 돈을 벌어서 매달 이자하고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영어 과외를 연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영문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격은 되는데 과외나 학원 수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학생 가르친 거에 크게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좋은 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2003년 당시 저는 당시에 월 수입이 600에서 700 사이를 순수입으로 찍었고 결국에는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죽어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개입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 또 다른 사건을 제게 행하셨습니다. 갑자기 담배 맛이 싫어지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도 동시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를 만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온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가난한 자의 한탄하듯 부르짖던 외마디 기도를 흘겨 듣지 않으시고 이 불쌍한 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의 낮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찬양은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함께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제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과 가난에서 허덕이며 죽어가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밝은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제의 저희들의 인생 한 분 한 분마다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땅의 복만 바라고 구한다면 이건 우리가 경계하는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마치 기복신앙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디려 하실 때는 인내와 감사로 반응을 하고,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고통과 어둠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고통을 덜어주시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땅의 눈물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긍휼을 크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구하고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허락하신 뜻일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크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개입하시며 도우시기를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대하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층을 지혜롭게 아우르며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변국들로부터 지혜로 나라를 잘 지켜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어긋나지 않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영혼들이 오히려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더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나라에 많아지는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그 코로나랑 싸워나가며 힘들어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며 회복해 나가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